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좀 설교를 좀 빼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시간이 되어져도 다 듣는 게 좋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1장 3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전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성전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안토니오 요새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 묻지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어지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지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아니 네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헬라 말을 사용할 줄 아느냐 이런 말이지요.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썼던 그런 헬라어 말이 있었고, 고급 그릭, 고급 이제 귀족들이 썼던, 정치에 썼던 고급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헬라어는 이런 고급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네가 이렇게 고급한 헬라어를 사용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게 해달라 하게 되어졌고,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니라. 아멘. 이제 그래서 그 안토니오 요새 보여주겠어요? 안토니오 요새에서 이제 서서 밑에 보면 성전 뜰이 있잖아요. 이제 뜰에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들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안토니오 요새에서 어떻게 딱 강당 같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한 내용이 그 설교한 내용 22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밑줄 그으시겠어요? 나는 유대인, 길리기아 다소, 그 밑에 줄에 가말리엘의 문화, 그리고 끝에 보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구원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이렇게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이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은 율법 선생님 중에 최고의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어요. 지금같이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선생 밑이냐 게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이율고, 이황 선생님 밑 이제 그리고 스승이 누구냐 하는 것처럼 가말리엘 최고의 이제 랍비 밑에 교육받았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거죠. 이랬던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배반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제 사울이었고요. 바울이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나라, 저기 아람 나라의 다메섹까지 사람들이 적어도 이스라엘을 피하여서 가 있으면 못 잡겠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 있는 다메섹까지 도망가 있으니까 이제 이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아오려고 지금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아멘. 이렇게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길에서 강한 빛이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한 빛에 눈이 멀게 되어 쓰러져 있게 되어졌는데 그 쓰러진 사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 핍박하느냐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저 사울의 대답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 아나니아가 있을 것인데 그 아나니아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눈먼 상태로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서 눈이 떠졌다라는 내용의 이제 그런 구원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전에서 이제 제사하려고 했다가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동 때문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보쌈하다시피 해가지고 안토니 요새로 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묶인 가운데 감옥에 가야 되는데 딱 하나 찬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안토니 요새 딱 올라가니까 딱 한 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안토니 요새 올라가서 천부장에 부탁하는 거죠. 나에게 한마디만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급 헬라어를 쓰는 사람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라는 걸 아니라는 걸 알고 허락을 해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감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가 자기의 구원 설교가 되어져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서인데요. 영적인 아들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1절에 보면 내가 엄하게 명한다. 엄하게 명한다. 내가 이제 엄하게 명한다 하면 1절을 보여줘야죠. 1절을 보면 엄하게 명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의 나타나실 거의 나를 두고 내가 명하는데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사는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복음을 전할 만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지금 잡혀 들어가게 되어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잠깐 짬을 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자기 유대인들 향하여서 내가 누구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자기 구원 간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되어지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쩌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도 이제 설교하면서 뭔 설교하면 간증 설교를 해요.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이 간증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라지 10분 아니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런 간증 설교 같은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체험 선교 이제 체험 이제 이런 어떤 간증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셨더라. 이런 것들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막 찾으면서 봐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우리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예수를 영접해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때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잠깐 5분이면 5분 할 수 있도록 이런 간증들을 늘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시간이 되어지면 짧게 그 간증들을 전할 때 우리 가정교회에서의 전도는 벽돌 쌓기잖아요. 그때 벽돌 하나씩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 만났던 이 장면들 중심으로 그러면 예배란 무엇이냐? 오늘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 만났던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걸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제가 조금 스피드를 낮추겠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자, 6절부터 8절 하시죠.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흡연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다메섹에 올라가는데 정오 12시에 이 해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 바울에게 내리쬐는 거예요. 거기에 엎드러져 있으니까 이제 있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듣지 못하더라. 아멘. 이렇게 빛이 비쳤고 소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빛은 보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왜 날 밟게 하냐 이 소리는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소리, 말씀이 있게 되어져요. 오늘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이 주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리가 있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만나는 곳에는 빛으로 그리고 이 소리로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여기 오정쯤에다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다메섹에 가는데 이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느냐? 오정쯤, 낮 12시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정쯤 찾아왔던 주님을 사울은 만납니다. 또 오정쯤에 주님 앞에 섰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보시겠어요? 19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의 사람들에게 보시오 여러분의 왕이요 하고 말하니. 여기도 이제 보면 빌라도가 우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12시 정오 오정이었단 말이에요. 정오 오정에 동일하게 예수 앞에 섰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울이었고 또 하나는 빌라도였어요. 그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사울은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는데 오늘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의 왕이하고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하는데 그 하나님 임재한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늘 빌라도처럼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읽죠.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빛으로 오셨고 소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것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서는 뭐예요?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소리로 임하셨어요. 세 종류의 사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소리도 듣고 빛도 본 사람. 또 한 사람은 소리는 들었지만 빛은 못 본 사람. 또 한 사람은 빛은 못 봤지만 소리만 들었던 사람. 이렇듯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 임재하심의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임재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소리만 듣고 어떤 분은 빛만 보게 되어져 하나님 임재 가운데만 들어가고 이렇게 각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이제 시간 되어져서 가서 설교 듣고 오고 그냥 설교가 참 좋았다 은혜로웠다 그 정도가 예배냐는 거예요. 예배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 예배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란 말은 우리 육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이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고 이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예배가 영적인 것이구나. 영적인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냥 설교 말씀,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을 만지시며 치료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구나. 예배. 예배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냥 좋은 설교 듣는 거, 그냥 좋은 강의 하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각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이거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전 뜰만 밟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전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을 치료하면서 내 안에 있는 찢기들, 더러운 것들, 상처들 이런 것들 다 씻어주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시간들이 예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그냥 설교 하나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 생각들 여러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오셨구나. 오셔서 우리를 임재하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이 감기어진 사울이 다메섹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지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기도하고 있는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한 다음에 이 사울에게 선포해요. 다시 보라라고 선포하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즉시 그 말하는 이제 아나니아를 쳐다봤다, 위를 봤다, 이런 말이 지금 오늘 말이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보다 하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쳐다보았노라에 동그라미 쳐주셔요. 다시 보라, 쳐다보았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다시 보았다, 쳐다봤다가 다른 말인데 성경 헬라 원본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아나블레포라는 이제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사울은 뭐라는 거예요? 아나블라포, 다시 보아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면 아나블레포, 그 아나니아를 위로 봤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아나블레포인데 아나블레포가 이제 다시 보다 아니면 위를 보다, 쳐다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나블레포라는 말이 합성어니까 그래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 위를 이라는 말이 되어지고요. 블레포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나블레포 하면 다시 보다, 아나블레포 하면 위를 보다, 쳐다보다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 멀어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아나블레포 다시 봐라 그랬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눈을 뜨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우리에게 눈을 다시 뜨게 하는 아나블레포의 시간이에요. 다시 이제 눈을 열게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어떤 사역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나님들에게 기쁜 소식, 뭘 줬다? 굿뉴스, 복음을 줬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 여기서 다시 보게 했다, 이 말이 아나블레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하는 거라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사역이 되어져요.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눈먼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거, 아나블레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외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눈이 이제 다치게 되어지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쫓아다니다가 영적으로 눈먼 자로 다시 이곳에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눈먼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뭐 하시느냐? 아나블레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서 아나블레포 다시 보아라 라고 했더니 즉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눈이 열어지면서 사울이 다시 아나블레포 하는 거죠. 위를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나니아는 서서히 이제 그에게 선포했고, 그 다음에 사울은 지금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위를 본 거예요. 아나블레포 한 거예요. 아나블레포 했더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눈먼 자가, 눈멀었던 이제 사울이 아나블레포에 눈을 다시 떴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다시 어떻게 하는? 아나블레포, 다시 위를 바라봤어요. 위를 바라봤더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죄악 때문에 눈 감겨 있기도 하고, 세상의 육신의 영역, 안목의 이생의 절약 때문에 우리 눈들이 감겨 있는데, 예배 때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아나블레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위를 보게, 아나블레포, 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위를 봤을 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은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기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살면서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의 죄악 때문에, 그 다음에 정욕 때문에 우리의 눈들이 감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먼 자였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아나블레포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눈을 열어주신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보는 거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는 아나니아, 은혜 하나님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복 주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란 세상이 아니라, 저 멸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거기 한번 볼까요? 네,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변화산이잖아요.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변화되어져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깜짝 깨가지고 이제 초막셋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그들은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 임재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에도 뭐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리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눈을 들다, 이 말이 뭐예요? 아나블레포. 이들이 눈을 이제 잠자다가 눈을 떠서 눈을 들어 보았더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 보이는 거?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눈을 감긴 우리가 눈을 뜨는 것도 아나블레포, 눈을 여는 것이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눈을 드는 것도 아나블레포, 이제 위를 바라보 아나블레포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눈을 들어 뭐 할 것이냐?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11장 보게 되어지면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느냐? 왜냐하면 지금 와보니까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오고 있어요. 양옆엔 광야예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 이리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일한 환경에 있었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에 있던 백성들은 우리 죽었다. 우리 이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이제 환경에 있었던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거야. 라고 이제 고백한단 말이에요. 왜 이 차이냐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를 봤어요. 홍해를 봤어요. 뒤에 있는 군대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불평과 원망과 죽겠다, 못 살겠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나블레포였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하늘 보니까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세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다 수장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예배란 뭐냐?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에 이제 찌들어 있게 되어지고 죄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 세상에 막 눈에 막 보이는 것들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로 인하여서 우리 영적인 눈들이 닫혀 있는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주님이 아나블레포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게 되어지고 이제는 네가 땅을 보지 말고 아나블레포 해라. 위를 바라봐라. 위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위를 봤더니
우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거죠. 우리 앞에 수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달면서 이제는 내가 땅을 바라보자, 아나블레포 해야지, 내가 위를 바라봐야 되지, 구원의 주님 바라봐야 되지, 은혜의 주님 바라봐야 되지. 그렇게 할 때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다메섹도상에서 우리 예수님 만났던 걸 중심으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었고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설교 좀 듣는 거, 멋진 설교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 만나게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눈먼 여러분들의 눈을 뜨시고 그 세상에 이제 아래 보는 여러분을 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넘어오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살면서 사탄은 자꾸만 어떻게 하는 우리 눈을 감기려고 할 것입니다. 아래 보고 환경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었다 이야기하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아나블레포 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위를 바라보세요. 은혜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볼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